오늘은 거룩한 위임식을 행하라. 거룩한 위임식을 행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위임식 얘기를 쭉 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거룩을 강조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이 원어, 히브리 원어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카도시는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 이 제사장은 이 거룩을 꼭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하는 동안 이들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이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이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거룩이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던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성도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걸 의식화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어 간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거룩한 사람을 만드느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째, 29절부터 30절까지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바로 아론의 성의는, 성의라는 말이 거룩한 옷이에요.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은 대대로 이어가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 동안에는 아론이 계속 입어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넘어가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그 대제사장 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거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옷은 항상 그 옷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거룩한 대제사장 관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죠. 늙어지고 죽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만 옷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그 방법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위임식을 하는데 일주일간 그들이 계속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그냥 갑자기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씻음이 있어야 돼. 저 밖에 물두멍에서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히 씻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죄는 씻고 영적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피로 옷을 빨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다른 걸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앞에 내 죄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의의 옷을 입는 시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거룩한 제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위임식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날마다 성소에 와서 거룩한 고기와 떡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에다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그 고기를 남겨준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화목제를 하게 되면 이 다리와 가슴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소재물, 전병 과자, 이런 그 밀가루로 만든 또 기름 과자 이런 거를 가져왔는데 하나씩만 집어서 불에다가 태우고 요제로 태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단 밖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음식이에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론 먹어서 음식이 되도록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다 못 먹었다. 그럼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래 놓고 피는 다 바르고 그 고기를 밤새 구워서 먹는 거예요. 아침까지 다 못 먹었다. 그럼 바로 태워라.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음식 같으면 계속 남겼다가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또 거룩한 음식을 그 다음날 또 주셔요.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는 상은 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재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내 속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진리의 이 영적인 음식밖에 없어요. 뭐 날마다 뭐 다른 먹는 거 잘 챙겨 먹어도 이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어도 될까 말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전부 부정한 것만 가르쳐줘요. 세속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제물인 진리로 꽉꽉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35절부터 37절은 거룩한 제단을 만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거룩을 아주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심어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제단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그 제단에다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단이 거룩해지도록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 제단을 위한 속죄제를 또 이렇게 매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을 거룩하게 7일간 하라는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게 장소를 주로 다루셨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영적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가 있다.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어떤 기관들이 모여있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어요. 근데 맨 엉뚱한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였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면 그냥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드리고 친교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친교 소용없어요. 뭐 기관들 모여서 매 회비 얘기하고 뭐 어디 이번에는 어디 놀러 갈까 그런 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모여야 되는데 바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려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사람은 거룩한 영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힘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